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한 몸으로 늘 기뻐하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을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여러분 어떤 사이입니까? 친구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는 힘든 시기에는 그냥 기댈 수 있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기쁨과 슬픔을 진정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사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이런 친구가 나한테 있는지. 어렸을 때는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회 속에 나오면서 일이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 여러분 그 친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소홀하게 되고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바쁜 속에서도 이러한 친구들이 여러분에겐 한두 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여러분에게 있는 그러한 모든 친구들도 여러분의 상황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면 우리를 떠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친구가 사회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또 사회 속에 이르기까지 계속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왔어요. 정말 마음을 주고 받을 정도로 우리 서로 생각에는 진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서로 줄 수 있는 이러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변하니까 바뀌니까 이 친구들의 만남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삶에서 좀 멀어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함께 모이고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자리에 계속 몇 번은 갔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들도 내가 불편하니까 안 부르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안 나가다 보니까 서로 마음은 있고 생각은 같지만 만나지 않고 소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제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제가 친구에 대한 이해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그리스에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어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누명을 썼는데 그 누명으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을 하게 되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되게 위독하다는 거예요. 진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감옥에 가서 그 친구에게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지금 거의 돌아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친구, 죄수인 친구는 어머니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이제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데 제발 나를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제가 저 친구 대신에 제가 왕궁에 갇혀 있겠습니다. 그 친구가 가서 어머님 얼굴만 한번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왕이 물었어요. 만약에 내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약에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고 이 죄수인 친구를 4일을 말미를 주었어요. 걷다 오면 한 3일은 충분한데 그래도 4일에 말미를 주었습니다. 이제 보내고 3일이 지났어요. 이제 오지 않았죠. 4일이 됐습니다. 4일이 기다리는데 날이 점점 가을수록 이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왕이 가서 묻는 거죠. 야, 내 친구가 너를 배신했다. 너는 근데 그를 아직도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러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제 친구를 믿습니다. 그는 반드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지금 오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믿는 것은 뭐냐면, 내 친구는 절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정이 피치 못해 생긴 그 사정 때문에 지금 오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나를 배신하진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사형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형대에 오르게 됐는데,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기다리고 이제 사형을 할 시간에 대해서 그 이제 목을 이렇게 달잖아요. 그 목을 딱 달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죄수인 친구가 헐레벌떡거리면서 왔어요. 오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쓰러졌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왜 늦었는지를 물었어요. 물었더니 돌아오는 길에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려서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이 너무 범람해서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친구를 생각해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런 얘네 둘 진정한 우정을 보고 그 둘을 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친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니,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시대에는 그러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내 가족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여러분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냐는 것이죠. 너무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린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저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저들의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다 보내는 거죠. 여러분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죄 안 가져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쉬웠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그것이 힘들었어요. 무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냥 그 길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죠. 그 십자가에는 달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함을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혼자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며 우리도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한쪽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한 자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에도 얼마나 서로 이혼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부부가 정말 저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가정을 이룰 때는 어땠을까요?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어떤 환경이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서로가 지킨다면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의 사랑보다는 한쪽의 사랑이 여러분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데 저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러나 한쪽에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관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친구로 사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지만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일일 수 있지만 그 사랑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줬으니까 나도 해줘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니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말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 거짓된 사랑, 형식적인 사랑,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혀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위와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삶에서 행위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행위를 나타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원수를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지키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러죠. 저희는 원수가 없어요. 원수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토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사회 속에서 그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은 그러하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력하라는 거예요. 행위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그를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은 내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인 것이잖아요.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했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생각을,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내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 배려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라는 거죠.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배려하면 나도 배려하고, 상대방이 베풀면 나도 베풀고, 이것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서로 베푸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왜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고 다니니까, 하고 사니까 그 삶이. 여러분도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저 사람 예수본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예수본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본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어떤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이 좀 바빠요. 그 말씀대로 못 사는 삶.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워낙 바쁘니까 그 말씀 지키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쁘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 말씀은 내 삶에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 마귀도 아는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그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종으로 살았어요. 무슨 종으로 살았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사단 마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살아가지 못하고 미움 다툰 시기 질투하며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시기하며 질투하며 내 유익을 위하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사단의 종, 마귀의 종,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신분이에요.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내 삶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종의 신분인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 친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열매를 맺으며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거는 생각 안 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대. 기도만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과 친구 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바쁘고 힘든 삶에서도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노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음의 문 예수님이 절대로 열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 손잡이가 없어서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실 때 내가 문을 열어 주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친구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혼자만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어떤 삶의 상황 환경에서도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예수님의 친구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